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면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짝수절, 우리 친구들이 홀수절,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육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럼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주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그림 한 가지를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보여요? 네, 국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 영어나 사회 과목도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그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아마 많이 배울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 있는 과목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역사, 세계사. 네, 알았어요. 자, 우리 각자마다 좋아하는 과목들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과목들 우리가 골고루 다 배워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배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고루고루 배워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마다 이 학업의 성취도가 다르겠죠. 어떤 친구들은 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공부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좀 잘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들을 혼자서 스스로 독학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낮지. 진짜 엄청난 천재, 엄청난 그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를 해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은 누가 있죠? 맞아요. 선생님이 필요하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기 있는 여자 선생님이나 남자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나 학원에서 그 과목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학교 공부, 학원 공부할 때만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나요? 조금 어렵죠.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자,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시는 반 선생님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부모님의 존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존재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알려줄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제일 필요하신 분. 맞아요. 정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인격, 위격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어요. 오늘은 성경 함께 읽을 기회를 2번밖에 안 줄 거기 때문에 자, 손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오, 웬일이야. 자, 얘들아, 잠깐만.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우리 이쪽 양쪽에 있는 우리 반부터 읽어봅시다. 여기는 이따가 기회 줄게요. 가운데는 이따가 기회 줄게요. 아니야, 이따가 기회 줄게요. 차별이야. 먼저 해주는 거.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 그 풍성한 지식을 이미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파란 글씨로 표현된 부분 중에서 이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죠. 그쵸?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 문화나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에 젖어 살아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자, 여기
지도가 보여요? 지도 속에 뭐라고 쓰여 있죠? 고린도라고 쓰여 있죠. 이 고린도는요, 도시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도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세요? 그리스. 여기 고린도가 있는 이 나라, 지도만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스. 오, 맞아요. 그리스예요. 지도가 눈에 익었던 친구들은 딱 이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그리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쉿.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후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리스 땅에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바울이 머무는 동안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잘 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지도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바다에 맞닿아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바다에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다랑 맞닿아 있는 도시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교류에 좋아요. 오, 맞아요. 오, 도현이가 제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 여러 지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게 됐죠. 그쵸? 그런데 그 문화 가운데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나쁜 문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화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조금 문화적으로 볼 때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퇴폐적인 부분도 있고 향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상숭배가 굉장히 넘쳐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 대해서 평가가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배를 타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막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연구할 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이런 문화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런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이런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스마트폰 하나씩 있죠. 그쵸?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없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막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틱톡 이런 거 이렇게 영상 넘기다 보면은 되게 많은 영상들 보이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자극적인 영상도 많이 있죠. 이런 것처럼 고린도 안에는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향락적인 문화에 젖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문화에 그냥 젖어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운데 줄에 있는 우리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반이 있어요? 우리 6학년 1반이랑 다 들어주네.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75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미안해요. 173면이에요. 173. 미안. 173.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시진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들 믿고 있죠. 그쵸?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메시지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정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문화들도 많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순간 속에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이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세상은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림 속에서 약간 반투명한 이 손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모양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딱 보이게 만져주신 건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신 건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선생님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외워주시고 다음 주에 이 말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확인할 테니까 이 말씀 잘 암송해 주시고 목사님께 찾아오시면 됩니다.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외워서 찾아와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